어젯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스마트폰도 옆에 내려놓고 그냥 고요한 어둠 속에 혼자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무서워졌을까?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고 편안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워지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몰려들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하죠. 심지어 의미 없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적이 무섭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시간이 오롯이 나 혼자만 남겨진 그 순간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처님은 평생을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 사셨잖아요. 보리수 아래에서도 혼자셨고 산속에서 수행하실 때도 혼자셨고 깊은 명상에 드실 때도 혼자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에게 그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 있음을 즐기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고요. 읽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년이 되어서 느끼는 이 외로움이 혹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려는 부처님의 손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과 늘 붙어 다녔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청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가득했죠.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갑자기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갖게 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예전만큼 많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각해보니 이 혼자만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안감이 밀려들고 10분이 지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고 15분이 지나면 이대로 계속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조금씩 견뎌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불안감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사실은 진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왔기 때문에 생긴 습관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만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곳에 오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천천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잡념에 휩싸여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항상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거예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온갖 기억들이 떠오르고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일들, 화나는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더라고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바다 표면은 파도가 치지만 깊은 바닷속은 늘 평온한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도 늘 평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느라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그 역할들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한 나 자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면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시간, 혼자서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들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음을 즐긴다는 것이 외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더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더 편안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항상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억지로라도 화제를 찾으려고 했고 상대방이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하면서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고요함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침묵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침묵도 하나의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말로 나누는 대화도 좋지만 조용히 함께 있으면서 같은 공간의 평화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가족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진짜 가족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의 한 형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집 전체가 고요하지만 각자가 자신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왠지 초라해 보일까 봐 항상 누군가와 함께 먹으려고 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가 된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오히려 귀중한 휴식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30분이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거나 그냥 음식의 맛에 집중해서 먹는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되었어요. 부처님도 탁발을 하신 후에는 혼자서 조용히 공양을 드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고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무조건 시끄럽고 활기차게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웃고 떠들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야 좋은 만남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친구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지어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친구란 함께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더 깊고 진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조용함이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앉아 계셨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그냥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내일 할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항상 어수선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 한편에 고요한 공간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혼자 산책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산책할 때도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그냥 걷기만 해요.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자동차 소리, 그런 일상의 소음들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화가 났을 때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슬플 때도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외로움이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거고 우리에게 전해줄 가르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무조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가족들과도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였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 있기 싫어서 만나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런 만남은 아무리 자주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내 이야기도 더 솔직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주 만나지 않아도 한 번 만났을 때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균형을 잘 맞추셨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려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갈 수 있게 되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외로워져서 가족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괜히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게 되었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좋고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는 대로 괜찮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떠나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기에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함께 어디 가야 하고 저녁에도 함께 텔레비전을 봐야 하고 뭔가 항상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야 좋은 부부라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혼자 낚시를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도 혼자 산책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나서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깊어진 것 같아요. 서로에게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서로의 변화나 성장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런 변화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활동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친구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내 이야기도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만남들이 쌓여가면서 인간관계 전체가 더 깊고 진실해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내 이야기도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만남들이 쌓여가면서 인간관계 전체가 더 깊고 진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로움을 피하려고 했던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진짜 나 자신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 나 자신과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과 친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움을 두려워했는지, 왜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는지 그 이유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내 모습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한 나,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준 나, 완벽하지 못한 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살려고 했고,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고,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못한 나,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는 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들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는 나를 실망시켜도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어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처음에는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저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평온함과 이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이에요. 내가 더 평온해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도 더 평온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이해심이 깊어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도 더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바쁘고 복잡한 시대예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해 볼 수 있고,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것들, 열심히 달려온 길들,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과 잃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돼요. 이런 시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주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성취, 인정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것들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내적인 평안을 찾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젊은 시절의 욕심이나 집착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거리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버림의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소중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훨씬 단순해져요. 불필요한 욕심이나 집착들이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훨씬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요. 외부적인 성취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평안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어요. 상대방의 사랑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요. 부처님의 삶을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면서도 항상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면의 평안이 바탕이 되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평안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나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해요. 내가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사람이 될수록 내 가족도 더 평온해지고 내 직장도 더 평온해지고 내 지역 사회도 더 평온해질 수 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평온함도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그들 주변에는 조금 더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평온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큰 강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가꾸어 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일이에요. 부처님도 이런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평온해지면 그것이 모여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평온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요.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듯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온한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줘요.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갖고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더 큰 성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이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들을 준비하겠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다 주는 선물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온과 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시간들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혼자 앉아 계셨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밝혀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혼자만의 시간들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밝혀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추구하는 마음,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내면의 평온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관계들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그런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심을 찾으면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그런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평안과 행복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 나 자신을 만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자유는 방종이나 이기심과는 다른 것이에요.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한 자유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더 평온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퍼뜨리듯이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퍼뜨려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하게 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그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평안과 지혜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일상의 소음과 바쁨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은 그런 소음들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발견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하면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물론 이런 경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 시간이 주는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잡념들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이나 미래의 불안들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듯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러면 점점 그런 잡념들이 줄어들고 마음이 더 고요해질 거예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내 호흡 소리 같은 것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평온한지를 알게 되어요. 또한 내 몸의 감각들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 혈액이 흐르는 느낌,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감각들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의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같은 일상도 더 풍요롭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도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 것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평온함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직장에서도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조금씩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얻은 지혜와 자비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신 모습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가꾸어 가면서 동시에 그 평온함을 주변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에요.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부처님과 만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